할렐루야. 지상교회가 서 있는 위치, 또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광야입니다. 안정된 곳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아픈 것, 슬픈 것, 헤어지는 것,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삶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또 외로운 나그네 길이 성도의 길이고 교회가 서 있는 위치고, 지상교회는 그래서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새로울 것이 없고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붙드는 소망조차도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 자전거를 오래 탔어요. 그래서 지난주 만나서 얘기하는데 6개월 동안에 거쳐서 짬짬이 시간 내서 102대간을 종주했다고 그래요.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그 사진들을, 물론 풍광도 있고 사진들을 노회 페이스북에, 단체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멋있다, 대단하다. 왜냐하면 정말 그 수려한 경관에서 사진 찍고 힘있는 근육을 탁 하면서 이렇게 멋진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하고 목사님 정말 부럽다 했는데 6개월 내내 그걸 올리니까 이제는 조회수도 떨어지고 심지어 목사가 말이야 설교 준비를 하고 저렇게 자전거나 타고 있다고. 새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보였던 것도 계속해서 올리니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멋있는 풍광도 늘 보니까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집 사는 게 소원인데 집 사놓고 나면 며칠 지나면 또 그거지 그겁니다. 좋은 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그러죠. 첫 아이 기를 때는 쥐면 꺼질라, 불면 날아갈라, 사람들을 손 만져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손 씻고 오라고 그러다가 둘째 때부터는 맘대로 키우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조심하고 늘 긴장하고 늘 설레고 늘 찬란하고 늘 황홀하고 여러 이런 삶이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 삶은 그러지가 않아요. 새로울 것도 없고 또 그것에 뭐 큰 힘을 얻을 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더 이상 가치를 느끼지 못하죠. 솔로몬은 그걸 고백합니다. 전서 6장 6절에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렇죠. 우리 목적지는 천년의 갑절을 살지라도, 장수하면서 살지라도 행복의 관하에 제대로 모르면 마침내 한 곳으로 가는데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다 종주지가 있어. 어디 죽음이라는 것, 이 땅에는. 그래서 그는 전서 2장 17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전도자지만 세상이 누리는 쾌락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정말로 첩도 1000명을 두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종들을 사기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그 손님들을 초대하고 파티 인생을 살아봤지만 그런 시간들이 괴로움이고 그 시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삶에서 무엇을 찬란하게 누리고 싶습니까? 돈이 있어서 그렇게 솔로몬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소위 성도가 가지는
참 소망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해석도 해요. 세상을 보는 통찰력. 이걸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 월드비유, 기독교 세계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성도의 아름다운 기업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방자의 행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추구보다는 세상 쾌락에 맛을 들여버린다. 이게 잠언 29장 18절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도가 가진 목적 지향적인 의미가 뭔지를 에베소 1장 17절 17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걸 풀어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신령한 경건, 믿음, 소망, 사랑, 진선미의 모든 것이 다 어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결국 방자에 행하는데 경건한 기쁨 대신 세상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하나님의 경건한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니까 필연적으로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쾌락에 빠져들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곧 예수 믿는 사람조차 그렇게 경건한 그 목적을 두지 못하면 거기에 가치를 두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같이 산다.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산 나를 미워하노니 행복을 모르면 나 헛된 것들이다. 참 행복. 여러분 우리 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늘 찬란하게 펼쳐져야 되는데 과연 그럽니까? 그냥 광야교회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잠깐씩이라 그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만족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전열을 정비해서 즉 정복 전쟁을 대비하는 그게 바로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광야길을 민수기라고 그래요. 백성민자 계수자 즉 가나안 땅에 가서 전투할 병력들을 훈련시키고 규례를 가르치면서 준비시키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름 따라 가라. 나팔을 불어라. 행진의 대열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법궤는 이렇게 움직여라. 이게 민수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광야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걸 역사 섭리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억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10절도 너희를 기억하리라. 너희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여기서 너희를 기억하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 깜빡 잊고 있다가 아차 생각나네 그게 아니에요. 이걸 소위 언약적 언어라고 그래요. 세상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속에 작정된 언어가
기억하다 그래요. 기억하. 이것을 히브리 원어면 와야르, 와예다라고 해요. 그 날을 보고 그 생각을 한지라. 이걸 자카르란 단어예요. 생각하다, 바라보다. 다시 말하죠. 우리는 깜빡 잊었다가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기억하는 것은 그때를 정해서 그걸 이루신다는, 할렐루야. 기억하는 것은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고도 아이고 늦었네 오늘 케이크도 못 샀는데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그날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때 this time 그 날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때가 이르러 이윽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그걸 행하실 때 기억하사, 다른 말로 권념하사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너희는 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그 뒤에 출애굽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고 그날 되는 그날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불러내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2장 23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 때 430년 그날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실행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차원에서 자꾸 하나님을 해석하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그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의 일점도 틀림이 없다 그러죠. 출애굽기 12장 51절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더라. this time 작정된 그날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다가 우리 교회 왔어요. 강남이 좋은데 살다가 좀 사업이 망해가지고 강북으로 와서 선천교회 왔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해서 저 남자와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영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위에 자리를 펼지라도 저 땅에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다 아시니 내가 여호와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모색해서 우리가 국리를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교회로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 거 이게 선천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석가래를 두고 또 모퉁이돌을 두고 다 하나님이 설계도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면서 필요할 때 저도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 제가 이제 기도 수첩을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요즘 필요한 대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간증할게요. 제가 받는 기도 응답들을 어제도 2건을 받았어요. 왜요? 지혜가 없으니까 기도 수첩을 적어야 되겠다. 일평생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도 응답 많이 했는지 그것이 간증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소원하니까 하나님 왔더라. 필요하니까 오겠다. 하나님 은혜네 땡큐. 이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분이 하시는 걸 인정하고 고백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나팔을 불어라. 이럴 때도 불고 저럴 때를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단 말은 뭐니까 내가 나팔을 불게 한 것은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나팔 불어라. 사악한 적들이 압박할 때 나팔 불어라. 그것은 내가 너희를 풀어주고 구원하겠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들이 애써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기도해야지 내가 역사하는 거 알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해가 뜨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원칙과 관습은 달라요. 원칙은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는, 관습은 어제 뜨던 해가 오늘 뜨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을 버리고 관습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따라서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도 돈을 벌고 육체를 지키고, 이게 여러분, 이게 경건한 영성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데, 같은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자꾸 찾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해서 이런 일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우리 집사님 뛰어나서 이런 돈을 벌어서 이렇게 헌금했어. 아니야, 하나님의 집사님 움직여 이렇게 하셨어.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찾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너희 아빠 훌륭하다. 그래 네가 이렇게 자랐지가 아니라 하나님 너희 아빠를 이렇게 움직여 너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광야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시금치 500원어치 놓고 싸울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사는 건.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시금치 한 줌 주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게 지상의 보편적 교회의 위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나라, 내 마음이 하나님 눈으로 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우리가 여전히 지루한 삶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구름을 보는 겁니다. 오늘 9장 15절 23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여러분,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인도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9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22절 말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예수 믿으면 매일 찬란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민수기에서 이때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요. 구름이 안 움직이니까. 자, 보세요. 이때 놀이문화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뜨개질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뜨개질을 하고 1년 보내죠. 그냥 화투나 미나투나 치고 카드나 할 수 있고 마블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있다면 거기서 그러죠. 매일 아침에 주는 만나 먹고 그 다음에 매일 예배예요. 매일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는 일이 먹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길,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매일이 황홀하십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할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고기 잡고 각을 뜨고. 여러분 1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 삶이 뭔가 달라지고 찰나적이라는 뭔가 늘 뜨끔뜨끔하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구 은사주의자처럼 불같은 역사가 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서도 임재의 증거로 구름이 있으면서도 안 움직여요. 1년 동안. 이걸 소망의 인내라 할 수 있습니까? 자, 드디어 그때 뭐가 생겨요? 불만 족속들이 생깁니다. 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게 11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4절 불만 족속들.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겠느냐.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어서 생각나거늘. 누가 그래요? 불만 족속들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뭐 이래? 우리 거들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뭔가 행복해야지. 교회는 뭐가 이래? 왜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걸 섞여 있는 무리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왜요? 묵시가 없으니까. 1년 동안 머물러 할지라도 하나님 임재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참아줄 때가 부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손가락에 진리기 갖고 왔어요. 그때 제가 의사였다면 딱 살펴보고 괜찮아, 꼬매면 돼 할 텐데,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주는 게 이게 부모예요. 의사가 집을 때, 아이가 비명 지를 때 그걸 지켜보는 게 부모예요. 내가 기술자가 돼서 단단해, 내가 해치울게, 걱정하지 마. 이게 부모 아니에요. 이건 기술자예요. 기능인이에요. 부모는 내 손가락을 찌르면서 다 아프게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게 뭐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나와 함께 사는 땅이라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보름 만에 갈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광야길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1년을 똑같이 기다릴 때 구름이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인도하시는데 지금 1년 동안 지루하게 머무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이게 뭐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이게 어떤 광야에서도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엘리야처럼 말씀 받았는데 1년 반 동안 과수떼기에서 붙여서 논팽이처럼 얻어먹고 살잖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예언의 말씀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과부떼기에 얹혀서 빌어먹고 살잖아요. 왜 말씀을 주셨대요? 가만히 놔두지? 예레미야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들은 듣지도 않는데 왜 말씀 주셔가지고,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해저람. 왜 하나님 이걸 맡기셨어요? 난 하나님 아는데 주셨으면 뭔가 불같이 역사하셔야지. 왜 1년 반 동안 뒷주머니에 손 놓고 어슬렁거리면서 그것도 힘도 없는 과부떼기 얻어먹는 이런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임재해야 되면 그 은혜를 모르면, 내가 사는 것에 소망과 의미를 두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일 중독자가 되고 싶고 늘 짜릿하게 살고 싶어서 불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장 23절 다시 봅시다. 그들이 구름 따라가는 게 어떤 삶인지,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살고 일하고 먹고 감당하는 게 다 누구다? 하나님 명령 따라 명령 따라 명령 따라. 여러분의 직분들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르는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으로 가르쳐라.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은 약속 있는 보상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들이 명령 따라 움직이는데 또 볼까요? 20절 말씀, 9장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오직이란 오직, 머물든 떠나도 오직 하나님 명령 따라,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삶이 쉽습니까? 그래서 종종 많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소견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성경은 순종하면 손해 안 본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자, 그렇게 명령 따라 사는 것, 이게 구름의 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아무리 지루한 1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 임재를 믿고 산다면 우리 평화는 깨지지 않는다. 세 번째로 오늘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나팔 불어라. 나팔. 여러분 나팔을 부르는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나팔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반드시 불어라. 또 두 나팔을 불 때는 회중이 성막문으로 모이고
한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천부장과 지휘관들이 모여들고, 나팔을 크게 두 번 불 때는 동편 진 쪽이 출발하고, 둘을 크게 불 때는 남편 진들이 진행하고, 회중을 모을 때는 소리를 작게 해서 부르고, 또 전쟁에 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게 되고, 또 실학의 날 절기를 지킬 때도 초하루에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에 나팔을 불라. 자, 이건 뭐예요? 전쟁을 하든지 너희가 모이든지 지휘관을 세우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이건 뭐예요?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라. 할렐루야. 이걸 전사적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전인격을 붙들고 우리는 전사적 삶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 이건 교회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삶의 교회 일이 아닌 거 없어요? 학생이 공부해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교회 일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일이에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캐톨릭적 영성이에요. 이원론적 사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뭐 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게 주의 일이었어요. 그걸 주의 일로 생각하면 별일 없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반드시 봤어야죠. 별일 없이 그냥 예정대로 직장 나가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게 교회와 분리시키는 삶이에요.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겼냔 말이 그거예요. 안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루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전사적 삶을 살 때, 순종할 때 밖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먼저 화목하라. 믿는 자 안에서. 그리고 먼저 더 사랑해라. 오늘 이 나팔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팔은 정확하게 불어야 돼요. 제사장이 불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신호가 정확해야 돼요.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설교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팔 불어야 돼. 자기 나팔 불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목회도 자기 야심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견도 판단도 좋은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팔인지를 분명히 확인하세요. 신념과 열정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팔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직임을 수행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상호 장로님 말씀에 이분은 정말 최고 명문, 서울의 명문, 그러죠. 한국의 명문 성악가를 나오고 장래 촉망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섬기다가 교회, 큰 교회 지휘자로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시스템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나된 은사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분은 미니스터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목회자는 강단의 설교로 자기 사역을 감당하지만 성도들은 돈을 버는 일로, 의사의 일로, 엔지니어로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역사지 목사를 충만케 하는 자, 장로를 충만케 하는 자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요. 그걸 통해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장로 직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미니스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닫고 어느 목사님이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데 그리 뛰어들었대요. 그것이 잘 돼가지고 여러 해외에 지부를 뒀는데 뉴질랜드에서 18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다가 지난 2월 달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나고 조건이 좋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사역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나답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하는 직분자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는 다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그 일로 나팔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 돈을 벌어서 거기서 복음의 나팔 불어야 돼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 성경은 정확하게 해석돼야 되고 이게 사람의 목적으로 전해도 안 되고 반드시 책임자가 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하시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팔 불고 다니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나팔을 쥐어주는 거예요. 내 나팔 불어라.
내가 나간다. 이 선천교회는 내가 함께 있다. 복음의 열정은 내가 주는 것이다. 내 나팔 불어라. 하면 된다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나팔 불어라. 내 나팔 불어라. 네 나팔 불지 말고, 네 자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그렇게 정확한 메시지로 전달돼.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은 바른 길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 우리 동기 목사한테 설교 뭐 준비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종을 준비했으니까 졸겠네 그래요. 졸겠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다 참 조마조마해요.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순응하는 삶이에요. 늘 듣던 얘기 아니에요? 더 막 재밌는 얘기 각색해서 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이 성경들은 다 저 여러분이 지난주가 묵상했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성경 읽는 챕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셨으니까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안 읽었는데 10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10장 전체가 우리 봐야 되는데 35절 36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사람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5절 36절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셨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가 머물 때든 움직일 때든 다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는 여호와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셔서 우리 가는 길을 편안하게 가셔서, 괴가 머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서 이 쉬는 동안도 주님이 없어는 안 되겠습니다. 낮에도 하나님 구하고 밤에도 기도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성도라면 1년 동안 구름으로 임재하는 것 성막에 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포기하겠습니까? 1년 안 움직인다고 재미없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이 지루한 광야길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여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자본주의를 빗대서 표현하는 사파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달리는 말 머리에다가 당근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걸 먹으려고 계속 달립니다. 들어오진 않지만 열심히 달린 말에게 조금의 먹이를 주고 또 달리게 해요. 이게 자본주의의 폐해를 표현하는 어떤 분이 쓴 사파예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모든 걸 줄 것 같은, 천국 같은 삶을 줄 것 같은,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게 해서 막 달려가는데 다 누리지 못해 조금 주고 맛보고 또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사는 날이 괴롭다고 죽어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삶의 힘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이 하나님 나라가 소망으로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힘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은 지루합니다. 짜증스럽고 불만 섞인 삶을 삽니다. 똑같은 길을 걸면서도 불평과 불만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맛을 모르니까 세상이 주는 거 먹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조금씩 주는 끝없이 목마르게 하는 거기에 젖어서 사는 것을 이게 육체적 삶이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팔 불라고 그래요. 행진할 때도, 성회로 모일 때도, 고난 중에라도, 삶의 여정에서. 이게 시편 42편, 49편까지 지난주 묵상했던 고라자손의 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찬양입니다. 시편 42편 8절 행진할 때 나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성회로 보일 때 시편 48편 12절 여호와는 위대하신 우리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하리라. 삶의 여정에서 부르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 시편 48편 14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지난주 다 묵상한 얘기예요. 이게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나팔을 다 불었어요. 시편. 고라자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다가 땅이 벌려져 죽음을 당한 그 후손들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찬양을 만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는 언제 어떤 상황일지도 내가 불 수 있는 복음의 나팔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고사하기라도 내가 그 복음, 자랑하는 복음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절대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끝없이 내 모색, 내가 해야 되고 내 열정과 내 의지만 발동될 뿐이에요. 솔로몬은 말했죠. 내가 그렇게 사는 날이 괴로웠고 그 날들을 내가 미워한다. 오직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루한 같은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소망과 인내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덧없는 인생들에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나팔을 마음껏 불어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